역대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실한 삶, 정직한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그는 몸부림치면서, 우리 인생이 약합니다만 때로 미혹의 역사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지 않고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한 인물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적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시고 감동이 되셨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직전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참 적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가 행구 뒤에, 짐을 실은 수레 뒤에 숨어서 사울을 찾는데 숨어요. 나같이 약한 자가 뭘 할 수 있겠다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뭘 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나는 약한 자요. 그래서 자식이는 가문으로 봐도, 집안으로 봐도, 세상에 어디 내놔도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출발을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주여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호흡할 수 있도록 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숟가락을 들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내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어떤 때는 심지어 누워는 있지만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물 가운데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약함이 있지만 늘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찌 보면요, 동전 앞뒤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성격도 환경도 하늘을 지붕 삼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픈 사건과 사고가 있고 속상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범주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혼란하고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잘 돼도 감사, 잘 안 된 것 같아도 감사, 내가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그 등급으로 말하면 상위급에 속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도 웬일인지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찬소리가 내리는 것처럼 병이 왔습니다. 급습해서 몸에 들어왔어요.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모든 신체 구조와 정신세계까지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까지 핍절한 상황으로 급물살타게 내리막으로, 그래서 바닥을 이미 친 지는 오래고,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절망감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이 병이, 이 중병이 찾아온 거 생각해 보니까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교만하고 방자했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고백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숨이 멈추고 모든 이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고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건과 사고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70여 평생을 살았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 대단한 엄청난 사역도 많이 했지만 그냥 이렇게 괴롭고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도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걸 생각했어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흔적들을 떠올려 봤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것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눈 녹듯이 싹 녹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것 중에 감사했다 이겁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픈 상처와 쓰린 고통이 찾아왔어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모든 것을 승화시키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앞에 얼마나 왕이 화가 났으면요, 야 불을 더 떼라고, 불을 더 떼라고. 그랬더니 보통 1500, 1600도인데 불을 더 떼니까 2300도, 2400도까지 뜨거운 열기가 올라갔죠.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한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 신실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살 소망을 주셨어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속에서 풀무불에서 거니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왕이 보고는 야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시 나오게 되었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불이 살라서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엄청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참 귀한 사역 많이 했는데
어쩌다 어느 한순간 중병이 찾아왔으나 그 모든 이 중병 가운데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도 회개하고 둘도 회개하고 열도 회개하고 백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보건대 잘못한 것만 자꾸만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가슴이 사무쳐 와서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자, 이사야 3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바로 그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살려 주옵소서. 자 17절 보세요.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야, 해 그림자를 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줄게.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해 주겠다는 증거다. 여러분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해가 쫙 기울어 가다가 다시금 뒤쪽으로 10도니까요. 우리가 10도 하면은 적어도 시간적으로 24시간으로 봤을 때요. 한두 시간 될까요?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증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표면적으로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는 줄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실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슬이 양털 위에 머물거나 이슬이 양털 위에서 사라지거나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도마처럼 믿음 없이 아이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죠. 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증거를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자체가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보여주시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내 뜻대로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어야 진짜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한번 또 다른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15년이면 어디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석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3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해볼 텐데 하나님 한 3년만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만.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을
야, 내가 15년 더 네 생명을 연장해 줄 테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나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월요일 아침, 2월 2일 아침인데요. 이제 입춘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하얀 눈이 밤새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눈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신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기쁨으로 충성하고 혹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하게 천국에 가서 세상보다도 더 영화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으니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이요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처럼 나 안 된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뭘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10년을 주시든지 100년을 주시든지 1000년을 주시든지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알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러고 숨을 쉬고 있으면 기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